마태복음 13장 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운 길 같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꽃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청년의 비밀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생각과 의인이 너희가 본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아멘. 김윤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주간 통화하셨죠?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창세기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들으면은 전혀 매치를 못 시켜요.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을 히브리어 언어로 해서 그 내 안에 내면의 창조를 해가고 계신 것을 아는 분들은 이 마태복음 설교를 할 씨 뿌리는 비유 설교를 할 때 창세기의 그 창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나 출애굽기도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이제 뭐 여호수아나 뭐 레위기 이런 데는 다 그런 말씀이지만 제가 거기는 확인을 안 했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욥기서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히브리어로 원어로. 욥기서도 창세기 내용하고 똑같아요. 요한계시록도 창세기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도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또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창세기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세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알아먹었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고 모든 사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선지자들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굳이 히브리어로만 해야만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 그건 당신의 고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 생각이 본인 생각인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시겠냐?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성경에서는 왜 굳이 그렇게 창세기 첫 번째에 구원을 설명한 성경책이잖아요. 첫 번째에다가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샤마임이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에리츠 땅이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뭐 레위기 민수기 전부 신명기 다 그 얘기예요.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그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말을 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똑같아서 제가 이제 창세기 말씀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길가에 떨어진 씨앗, 예?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새가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길이 이게 때레크거든요. 점이 네 맞아요. 몸이 이렇게 여기서 따레크로 되어 있네요. 네 이게 뭐 점이 두 개면 때레크고 이러면 따레크예요. 근데 어쨌든 이건 길이에요. 길. 근데 이 길이 이것이 도르예요. 범주.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범주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 산이가 범주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범주. 우리가 강남구에 살면 우리가 사는 범주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영적인 범주를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몇째 날부터 몇째 날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안식이 되려면. 안식이 뭐예요? 시부한데 시부아 이렇게 됐죠. 시부아 요게 일곱째 날인데 이게 완전이에요. 완전하다. 맹세하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맹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완전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아담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때, 뺀 아담이 될 때, 네? 뺀이 뭐예요? 뺀이 세워지는 거죠. 이게 뺀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세워지는 거예요. 세우다. 짓다.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야 아들이 되는 거죠. 우리 아들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게 창세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봉독했는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죠? 18절이죠 이게. 라켄, 아템, 시부아, 시부가 아니라 시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쉐마가 듣다잖아요. 쉐마. 네, 라켄 그러므로 아템 너희들은 들어라. 계속 안 나오는데. 쉐마 이스라엘에 들어라 그러잖아요. 여기 점이 하나예요. 여기 점 때문에 제가 자꾸 이거를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 똑바로 써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수동태로 이루어졌어요.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듣는 거는 이거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듣다인데 순종하다예요. 순종해라. 근데 보세요. 여기다 제가 이걸 써놨죠. 옐로가 타부까지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지금? 제자들이라 제자들. 그죠? 제자들. 타르미틴. 이게 목표 완성이에요. 히브리어 자음의 마지막 자음이란 말이에요. 목표 완성이 되는 것을 익혀야 돼요. 익히고 사역을 해서 매달려야 돼요. 그것이 이렇게 요드점 매무로 우리
나에게 에르츠에게 이루어진 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완성,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잖아요.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이 에트, 이거를 이게 우리의 본체예요. 원래 우리 본체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서, 배우기 시작해서, 길들이기 시작해서, 말씀으로 길들여지기 시작하다. 이 알레프가 길들이다, 배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배우는 거고 길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배우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이 타부까지, 목표 완성까지 가는 거를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자는 이렇게 목표를 계속 익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는 거를 계속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그럼 이거를 제자가 뭐 지금 이 3복음서에 나오는 4복음서에 나오는 이 제자들, 이 예수님 쫓아다니는 제자들만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제자 교육 해가지고 엄청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뭐 교회 부흥하고 막. 그런데 진짜 제자는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죠. 내 마음이 깨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내면이 깨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할 때 시므나 여기에 이렇게 마켓 부호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이렇게 와요. 이렇게 요게 제발이에요. 제발 들어라. 네? 씨 뿌리는 비유를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창세기와 이 히브리어를 강조해서 지식 자랑하려고 여러분에게 이걸 어렵다는데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구원은 말씀이 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자꾸 은사주의를 지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자꾸 뭐라고 하죠? 그러면 비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말씀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날 때는 성령의 외적 사역으로,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온전하게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 에레츠의 본체가 바뀌는 걸로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은사주의에 머무르면 그것은 초보란 말이에요. 성령이 처음 왔을 때, 외적 사역으로 왔을 때, 자칼과 네케바, 여성과 남성으로 올 때, 근데 그 시기가 지나서 내가 그 은사주의를 붙들지 말고 지나가는 과정으로, 아, 성령이 나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알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완전히 내가 바뀌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것은 내주하는 성령으로 오셔요. 그때는 진짜 여자로 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벌거벗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지식을 다 벗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게 하려고 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은사 그거를 사용하시는 그 목사님들, 그걸 쫓아다니는 성도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너 땅에서 너 이거 사업하면 잘 돼. 너 이거 해. 뭐 이거 어째. 그러면 속이 시원하죠. 왜?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좋아하거든요. 저도 목사고, 저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오셨고, 저도 이렇게 깊은 말씀까지 들어가도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해요. 가게를 해요. 그럼 이 가게를 어디다 하면은 더 좋을까? 하나님 좀 알려주면 좋기 시원하겠어요. 아니, 저뿐이겠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해서 제가 그것만 쫓아다니고 그것만 얘기해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속 시원하게 저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말씀 안 해주셔요.
긴가민가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게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이성이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내 눈이 세상적으로 쫓아가질 않기 때문에 저는 사회성이 낮아요. 현실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목사들은. 그런데 뭐 목사님은 다 알아가지고 다 내비게이션 성도들에 다 해줘야 돼. 그래야 능력 있는 목사, 이렇게 아시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근데 그건 오산이죠.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성도를 양육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목사 나부랭이가 어떻게 그거를 다 해줘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정성스럽게 내가 말씀으로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 땅에서 내 삶도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작은 자로 가야죠. 근데 쉽게 그냥 목사가 너 이리로 가. 그래요? 쉽네. 돈 많이 벌어. 그게 영적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물론 때로는 그렇게도 하셔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는 거지. 저에게도 그런 걸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항상 그러면 그거는 무당짓만 하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결국은 제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그거는 비유라고 했지만 네가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설명을 해준다는 거지 그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져야죠, 여러분 안에. 그래서 나무가 자라요. 그 나무가 뭐예요? 포도나무. 예수님이 심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나무로 우리 안에서 발효된 말씀을 내는 포도나무로 자라시고 우리가 거기에 열매로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격으로. 그래서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와 창세기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뿌리는 씨가 이 때레크 범주라 그랬죠. 아까 첫째 여진 이거 말하다 말았는데 우리에게 있는 영적 범주는요. 이 일곱째 시기에 가려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가야죠. 요게 용이에요. 용. 영적 시각.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드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있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홀렘밥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우리한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물이에요, 물. 말씀이에요. 물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흐르기 때문에 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에서 깼는데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에게 흐르고 넘쳐 그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안에 물이 흘러야 돼. 이게 용이에요. 이거를 굳이 뭐 시기다 막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시기라고 하면 어떻고 시간이라고 하면 어떻고 날이라고 하면 어때요? 다 용이에요. 그냥 영적인 우리. 근데 모르니까 그거를 막 시기라고 막 강조를 하고 그거 왜 강조해? 나를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아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문을 열어준 대로만 목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단히 기도하고 낮아짐으로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육적인 거 다 알아서 부자 돼서 똥똥 큰 소리 치고 막 와서 그냥 큰 소리 치고 성도한테 아쉬울 거 하나도 없고 부자가 오든 가난한 사람이 오든 그냥 그러면 물론 좋겠지만 목사가 그렇게 자신만만해서 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성도가 고개 빳빳이 들고 목사 취급도 안 해도 그래.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래도 묵묵히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내가 전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소망, 사역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이 땅에서 나는 육신의 그 옷을 벗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게 목사지 뭐 능력 많아가지고 막 큰소리 땅빵빵 치고 막 은사주의라고 막 나는 뭐 다 하는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속은 자기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잘못하다가. 왜 남의 거는 자꾸 말해주는데 왜 자기 거 몰라요? 오직 우리 안에 말씀이 뿌려져요. 예수님 제자가 돼야 돼요. 목표 완성 타부를 익히는데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 매달리는 게 제자예요. 그런 자들이 쉐마, 시몬, 듣는 자들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제발 들어라. 씨 뿌리는 그 너희들에게 씨가 뿌려져야 된다. 심겨져야 된다. 그래서 나무가 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길가에 떨어지는 게 도르, 범주 첫째에서 여째 날까지 이 길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가시면서 이것을 적용시키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셔요. 그럼 뭘로 적용시켜요?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면서 적용시키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맨 처음에 누가 먹어요? 누가 먹어버린대요? 이게 오프예요. 이게 새예요. 새. 오프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오프가 먹어야 돼요.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에 18절,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 16절부터 보세요. 자꾸 올라가네. 15절.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세요. 19절까지.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 넷째 날이 말씀과 동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늘의 궁창이 뭐라고 그랬어요? 궁창은 라키아라고 그랬죠.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내 안에 샤마임, 말씀이 라키아 궁창에 담겨서 이 궁창이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죠? 확장하고 펼치는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궁창이. 그래서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죠? 네? 첫째 날에 빛을 넣으시고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뉘잖아요. 궁창을 만드시잖아요. 네? 1장 6절부터 둘째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궁창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그 안에서 확장되고 펼쳐져요. 그런데 셋째 날에서 풀이 나는 거죠. 이 풀이 나는 게 씨가 심겨지게 하는, 그래서 엣즈, 뿌리, 나무가 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넷째 날에 말씀이 동침이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뿌려졌잖아요. 셋째 날에서. 엣즈, 나무가 났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넷째 날에 광명체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커졌다 이 말이에요. 확장하고 펼쳐졌으니까. 그래서 빛을 막 말씀이 뜨겁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이 땅이 에르지예요. 우리 마음의 땅을 비추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이 두 큰 광명체는 뭐예요? 말씀으로 커져가는 광명체고,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무지가 작아지는 광명체인 거예요. 그래서 두 큰 광명체라고 했어요. 하나는 큰 거고 하나는 작은 건데, 두 큰 광명체라고 한 이유가, 하나는 말씀으로 커지는 거고 하나는 내 무지가 작아지는 거니까 커지는 거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해서 그 광명체가 낫을 주관하고 말씀을 주관하고 내가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는 걸 주관하고 또 밤을 주관하래요. 그 밤은 뭐냐? 내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말씀을 알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죠. 그러면 밤이 주관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광명체가 내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라키아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오르를 만들게 하고 또 밤, 라일라, 고난당하는 거를 내가 말씀을 깨우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정치하세요. 우리
남편. 유튜브 듣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할 수 없이 밝혀야 돼.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졸린데 말씀 이 시간 들어야 돼. 할 수 없어요. 저분은 유튜브를 절대 못 봐요. 권투하는 걸 맨날 보기 때문에 절대 못 봐요. 그러니까 오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몰라요. 다 이해를 해, 그러면. 제발 좀, 네? 오늘이라도 꼭 정신을 차리세요. 졸려도. 어디에서 해봐. 헷갈리잖아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한다고 그랬죠? 예, 사실은 목사님보다 성도가 더 피곤하긴 하죠. 돈 벌어야 되고, 말씀도 해야 죠 듣고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가지 않은 길에 헤쳐서 정말 이걸 주님 안에서 말씀을 정말 깨달아서 말을 해주려니까 힘든 거고, 땅굴을 파야 되니까. 제가 땅이잖아요. 내 안이 굴이에요. 이 땅굴 팔려니까 힘든 거예요. 막벨라 굴. 그죠? 그래서 사과를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잖아요. 이 굴을 파느라 저는 힘든, 제가 제일 먼저 파야 되고, 여러분들도 파야 되잖아요. 근데 일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우리 집사님은 주중 예배도 오시니까 1시간 아니면 3시간. 예. 근데 맨날 도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낮과 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라일라가 점점 줄어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은사주의로 귀신 쫓아내고 너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지어져 가시면 여러분의 고난, 라일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라일라를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오르로 가기 위한 라일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목사님한테 돈 싸질러지고 가서 은사주의 목사한테 고개 숙이고 그냥 안수받고 뭐 고개 조아리고 뭐 알려주세요.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쉐모 채갈 씨 뿌리는 비유 들어라. 듣고 네가 내 앞에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내게 가르침을 받는 제자로 살아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여러분 죽이시겠어요? 왜 알려고 그래요? 내가 뭐 해야 되나 알려고 왜 하냐? 돈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하니까. 근데 별 욕심 없어. 밥만 안 먹고 난 잘 살면 돼. 그러면 그렇게 걱정을 안 해요.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고 남보다 잘 살고 뽐나게 살려 하니까 돈을 쫓아가려 하니까 그냥 은사로 뭐 했으면 내가 뭐 하는 게 좋겠나 알고 싶은 거죠. 뭐 해야 대박을 치나. 밥 굶지 않나요? 그죠? 예수님 제자가 왜 밥을 굶겠어요? 그래서 19절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의 생각이 교환이 돼서 깨달음의 아침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동침이 되는 넷째 날이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20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의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생물이 뭐예요? 뇌펫이 하여 생명의 정신이에요. 여러분의 정신이 살아나는 하여 살아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말씀의 정신으로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다섯째 날 살이 찌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이 찌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이 살이 찌는 거예요. 함이시 살이 찌는 그 말씀이 20절부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에 공창되는 새가 나으라 하시고. 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뭐예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땅을 비췄죠. 그렇게 되니까 하늘의 궁창에서 지금 샤마임이 지금 퍼져가지고 지금 낮과 밤을 주관하게 됐어요. 에게츠가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이 발광체가 돼서 내 안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오르를 점점 커지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가 작아지게 했죠. 그리고 별이 생겼어요. 별이 뭐예요? 예수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7이 하나 둘 셋 넷 그런 7이 아니라 물론 그 뜻도 있지만 시부와 온전한 별이에요. 그럼 별이 뭐라 그랬어요?
무지를 감아 올린 별이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무지가 점점 작아져서 반대로 빛이 나는, 말씀의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샛별처럼 내 심령에서 떠오르는 별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 별이 내 심령에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에서 생명의 정신이, 살아있는 정신이 생긴 거예요. 뇌빛이 하얗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내 영이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정신으로 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됐을 때 하아다마가 오는 거예요. 넷째 날이 지나서 다섯째 날에 이 물이 땅이 바뀌었을 때, 그래서 넷빛이 하야가 생길 때, 땅에 살아있는 것이 나올 때, 아시겠죠? 이 말씀을 똑바로 들으세요.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은 육의 삶이, 나는 부자로 사는 게 좋아. 목사님 설교 듣기 싫어. 이러고 지금 귀를 듣고 차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려우세요? 하나도 안 어렵죠? 어려워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히브리어 한다고 절대 어렵지 않아요. 알아듣는 말로 해줘요. 예수님도 알아듣는 말씀으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알아듣는 말씀으로 해주셔요. 그래서 비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가 아닌데 비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프, 새가 생긴 거예요. 아까 읽었죠?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네 안에 들어가 있는 물, 말씀의 물은 살아있는 생명의 정신 넷빛이 하야를 번성하게 하고, 우리 땅에게 말하는 거예요.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내 에레츠 위에 하늘이 있어요. 라키아가 있어요. 이 라키아 안에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이 오프가 나르라. 제가 시끄럽게 한다고 여러분 인상 쓰지 마세요. 여러분 조는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오프, 이게 뭐예요? 대답한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얼굴도 바뀌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 대답한 얼굴이 있는 걸로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대답한 얼굴, 내 얼굴 바뀐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있는 자로 바뀌어서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할 때는 내민의 후, 이게 온다 그랬죠? 예? 내민의 후. 이거는 본질이에요. 본질. 그의 종을 익히는 이 예수님이에요. 이 그의 종은 예수님을 익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을 익히는 게 새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 이 때레크에 이 지금 첫째 넷째 시기를 범주를 적용하고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 새가, 내 안에 있는 새가, 내 안에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는데, 하늘이 생겼잖아요. 라키아가 내 안에 생겼어요. 말씀 샤마임이 여러분 안에 생겼어요. 그랬더니 새가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본질을 익히는 새가 생겼어요. 이 새가 먹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본질을 익히는 새가 자꾸 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새가 자라서 날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뿌리는 씨를 계속 주워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이 있고 돌밭에 부러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돌밭은 뭐예요? 반석이라고 그랬죠. 반석. 돌밭은 반석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메코모트 셀라예요. 메코모트 셀라. 이게 지금 뭐뭐 위에죠. 이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다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셀라. 요게 하나님의 잣대예요. 그 다음에 이게 대답한 얼굴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졸려 피곤하신 분 계신데 보셔야 돼요. 네. 뭐뭐 위에 이게 곧 집 주거 뭐 똑같죠. 뭐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성전. 네? 우리가 성전을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셀라 반석이에요. 반석. 바위. 여기는 다 버려야 되겠네. 지금 반석에 지금 집 위에 곳 위에 곳이라고도 돼요. 마콤. 물이 일어났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마콤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반석에 지금 거기에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 위에. 그러면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이거를 한글 성경으로 돌밭이라고 하니까 아주 단단해서 마음에 그냥 뭐도 안 들어가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하는데 들어요. 듣는데 엉뚱한 말로 들어. 그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잣대를 익혀서 대답한 얼굴이 이루어진 이게 반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죠. 세상 거에 막 치우쳐가지고 이러고 자기 자존심 막 깨트리고 막 어제까지 친구였다가 오늘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목사님들 그래요.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자기한테 조금만 자기 뭐가 불리한 얘기하면은 막 그냥 대우받고 말로 준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게 목사예요? 용서하고 참고 그래야죠. 다 됐다며요. 훌륭하다며요. 지금 이 반석이 뭐라는 걸 돌짝밭 막 그냥 이도 안 들어간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떨어지면 좋은 거죠. 돌밭에 떨어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을 받는 심령이 돼서 말씀이 심겨지는 자로 가야 돼요. 제자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말씀이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어떻게 돼요? 하다마가 없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걸 지금 해드리는 건데 이 하다마가 와야 돼요. 우리 안에. 근데 지금 아다마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빠졌어요. 창세기에서는 얘가 나왔는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아드마로 나와요. 아드마. 그죠? 근데 이게 흙이고 땅이에요. 흙, 땅. 요게 카네츠 하란 말이에요. 요게 소원성이에요. 아담 되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아담 되기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간절히 생기는 거예요. 요게 엘지에게 설치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영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마음으로만 나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아담 이 피를 배우는 또는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 되기 원하는 진짜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하는 그 마음이 돼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에레츠에게 이것이 오면은 이루어진 거예요. 에레츠에게 된 거예요. 이게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담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석 위에 지금 말씀이 지구에 떨어졌지만 이 흙이 아드마가 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아다마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그림을 그려놓은 하아다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내 안에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하가 떨어져 나간 거죠. 하가 지금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 하아다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드마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드마로 나와요. 아시겠죠?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창세기에서는 하아다마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게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큰 바다 짐승들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우리 안에 에르츠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 오프 아까 새 생겼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만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지금 비유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에서 내 안에 말씀의 물이 생기니까 에르츠인 땅에서 지금 말씀 물이 모였어요. 바다를 이루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큰 바다 짐승 탄닌이 생긴다고 그랬죠. 탄닌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표 완성이에요. 목표 완성이 이루어져서 탄닌 법이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탄닌. 요게 큰 물고기예요. 요게 용이에요. 용. 큰 물고기. 근데 왜 물고기라고 그랬냐? 내 안에 말씀의 바다를 이루었다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비슷하게 말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음의 뜻이 목표 완성이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는 말씀으로 있고 하나는 내 에르츠에 이루어져서 이렇게 목표가 된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탄닌이 큰 물고기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이것이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네펫이 하야 이것이 생기게 하고 땅에서 지금 오프 날개 있는 새 완성된 새인데 날개가 완성이 됐어요. 그 새가 종류대로 예수님의 본질을 익히는 새가 있도록 창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여러 바닷물이 뭐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바다를 이루었잖아요. 여기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를 또 땅에 번성하라. 이 샤마임이 처음에는 오프가 여기 오프죠. 하늘에서 있었는데 우리 안에 말씀의 군창이 있었는데 에레츠는 나에게도 이 오프가 영향을 거기에도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충만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다. 이 다섯째 날이 함이 쉰 거예요. 살이 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에레츠가. 내 땅이 살이 찌는 거예요. 너무 피곤들 하시네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하니까 참 웃기는 얘기하고 좀 성도들을 좀 안 졸리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여러분 힘든 건 이해하시지만 영이 깨어나세요. 영이. 네? 영이 깨어나.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 금요철에 했는데 했어도 지금 또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렇게 연결을 쫙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늘에 생긴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래서 에레츠에서 지금 물고기, 큰 물고기가 번성하고 내 안에서 말씀이 밀착해서 기어가는 로맨스 해가는 게 번성하고 충만하고 새가 땅에서도 생겼다 이 말이에요. 충만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25절에서 하아다마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1장 25절에서 이 하아다마가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이 하아다마가 생겨야 누가 와요? 아담인 예수님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럴 때는 에레츠가 왔다 그랬죠. 우리 에레츠의 땅의 짐승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여섯째 날에 도달한 베헤마를 만드는 거예요. 육축이 1, 2, 3, 4, 5, 6 여섯째 날에 도달한 짐승을 육축이라고 한 거예요. 동물 그 육이 아니라 육고기 뭐 우리 얘기하자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나오죠. 이 땅이 하다마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땅 두 가지가 나왔는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달라요. 두 개가. 하나는 에레츠고 하나는 하다마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니까 히브리어를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에레츠는 이게 에레츠잖아요. 오르를 소유한 이게 에레츠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다마에 기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기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로메스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충만하게 됐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하다마가 오니까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에 뭐가 바로 딱 와버리는지 하다마가 오니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네, 거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아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 딱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근데 써놨죠 여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의 닮음처럼. 이 담이 담다예요. 담다. 근데 이거는 또 이렇게 담이라 그러면 피도 돼요. 피도 돼요. 하나님 닮은 거고 피를 배우는 거고. 아시겠죠? 이게 아담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닮은 게 우리예요?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처음에는 말씀으로 오시고 그것이 또 에레츠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뭐 사도신경 바꿔서 하고 주기도문 바꿔서 하고 내용 뭐 조금 틀리다고 막 그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알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내 안에 지금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응? 처음에는 이 피를 나를 죽이는 걸로 예수님이 먼저 오셔요. 율법으로 그래서 먼저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27절에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다 봤어요. 지금 금요일날 설교를 다 했는데 좀 올려놓은 걸 들으셔야 되는데 이 아담이 만들어져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담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서 만들어진 새와 바다 물고기와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츠가 만들어낸 예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아시겠죠? 말씀으로 예수님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그거를 사모하는 분들이 막 그렇게 땅의 것만 고집하고 막 은사주의를 쫓아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예수님의 영이 오시고 내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걸로 가지 그렇게 은사주의로 땅의 거를 막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글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자기 형상대로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왜 남자 여자 다른 거 아까 얘기해줬죠? 자칼과 네케바. 아죠? 말씀을 기억하는 예수님과 성령께서 외적 사역으로 오셨지만 아직은 내주는 아니지만 성령이 말씀을 상술해 주는 거예요.
이해시켜주고 나를 깨찔러 그 말씀으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속성이 두 가지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자로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2장에서 아시겠죠? 거기서는 에제르케네게토라고 나와요. 돕는 자, 보혜사 성령. 그게 진짜 여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여자라고 하면 안 되고 여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상관이 없어요. 네케바로 오니까. 단어가 다르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보세요. 아까도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때 내용은 에레츠에서 번성하라고 했었잖아요. 에레츠가 낸 것이. 그죠? 에레츠에게 새가 날았고 땅에 넷빛이 하여 생명의 정신이 나왔고 그런 것들이 땅에서 번성하라고 그랬던 거고 지금 여기서는 자칼과 네케바가 우리 안에서 땅에서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에레츠 땅을 정복하고 우리 바다의 물고기, 우리 안에 말씀 속에 물고기, 따가 말씀에 매달려서 말씀에 짐을 나르는 거기에 매달리는 약대 그것이 증가하는 물고기예요. 그거를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새를 다스리라고 했고 그 새가 지금 움직이는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게 뭐냐면 넷빛이 하얗고 로메스 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밀착해서 기어가는 것. 지금 히브리어로 이제 한글을 보면서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엄청나게 반복을 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씨 뿌리는 비유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네. 지금 온 지면 이 지면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온 지면이 여기 지금 에레츠죠. 예? 에레츠의 모든 에레츠의 면들, 성품들 위에 있는 바 씨를 심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본체에 이 씨가 심겨져야죠. 그래서 이 채소를 많이 내라는 거예요. 채소가 나야 돼요. 배, 에트, 콜, 에트, 근데 에츠, 지금 이 나무가 오죠. 아쉐르, 보, 페리, 에츠, 조레아, 자라, 라켐, 이의에, 레, 아칼. 지금 너희들에게 그 씨를 심게 하는 그 열매나무, 그 열매나무가 그 안에 있는 그 나무, 완성된 나무를 지금 이 에레츠에서 지금 에레츠의 성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완성된 이 채소, 씨를 심게 하는 완성된 채소를 너희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아담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자칼과 네케바에게. 그렇게 해서 지금 레아칼 먹을 걸로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30절에서 그 완성된 레칼이죠. 완성된 하야트 살아있는 에레츠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 그리고 하늘의 새 완성된 새 그 다음에 그 땅 위에서 로메스 레콜 완성된 것인데 땅 위에서 기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쉐르보 네페시아야 그 안에 생명의 정신이 있는 바 그 땅 위에 천천히 기어가는 완성된 것 그것들에게 에트콜 예레크 에세부
푸른 채소를 지금 준다는 거예요. 먹을 걸로. 레아칼. 이게 먹다예요. 먹을 것으로 주었는데 그대로 됩니다. 예? 바예히 캔. 그죠? 그래서 31절 보세요. 에트 지금 바야르 엘로임 하나님 그가 주시했다. 우리 안을 쳐다보신 거죠. 보셨다 이 말이에요. 에트 콜 아셰르 아사 그가 행한 바 그럼 누가 행했어요? 하나님이 행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을 넣는 거를 씨 뿌리는 걸 여태 행하신 거예요. 행하신 바 완성된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 말이에요. 배 힘내 토부 보라 힘내 토부 메오드 심히 태초 안에 있는 지혜의 정금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예수님께서 하다마 토부 좋은 땅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8절에서 13장. 거기서 토부가 오잖아요. 하다마 토부. 지금 예수님 닮기 원하는 아담 되기 직전에 이 토부가 떨어졌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심히 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예히 에레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말씀이 교환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예? 조금만 더 할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고문 받는 것 같아. 힘들어서 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한 거를 엉터리로 한글 성경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오셔서 하는지. 엘레 톨레오트 하샤마임 이거 다 말씀에 다 올려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안 보니까 지금 또 하는 거예요. 하샤마임 베하레츠 천지가 빼 히빠레암 그들 빼 요미죠. 아소트 지금 천지가 지금 그 일곱째 날에 만드시던 빠라가 이게 지금 자르다잖아요. 자르고 새겨서 지금 그들 자신 안에서 지금 그 에레츠와 그 하늘들이 지금 창조되어진 내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시겠죠? 이것은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그런데 빠레암이 그들 스스로가 자르고 새겨서 창조된 그 일곱째 날 빠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게 지금 빼가 왔죠. 빼욤이죠. 예, 아소트 예, 여호와 엘로임 에레츠 베 샤마임 여기서는 지금 하가 떨어져 나갔죠. 여기는 하가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천지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그때 만드시던 날에 창조된 그 천지의 내력이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베콜 시아의 하사데 테렘 빨리빨리 보여주고만 갈 거예요. 옛날에 다 한 거니까. 완성된 초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초목이 나무죠. 근데 이게 올바른 생명이에요. 올바른 생명이 없었다. 내 안에 나무가 없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초목으로 내 안에 자라야 되는데 핫사데 들판에 테렘 아직 관목이 없었다. 이의의 에빠 에레츠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에레츠에게 나무가 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테렘 초목이 그죠? 네. 배 에세보 완성된 풀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핫사데 테렘 이 관목도 없었고 풀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 시무티르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가 뭐예요? 말씀의 비예요. 말씀의 이 비가 여러분의 은혜가 아직 안 내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요. 지금 올해 아니면 기분이 엄청 상하신 분이면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예호바 엘로힘 알하 그랬죠. 베 아담 엔 라 아부드 에트 하아다마. 이 하아다마 나오시죠? 예, 이 땅을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아담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하아다마가 우리가 아담으로 진짜 뺀 아담으로 나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이 하아다마예요. 이게 돌밭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깊지 않은 게 돌밭이에요. 왜 이걸 보여주시는지 알겠죠? 안 드리면 마태복음 말씀이 뭘 말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아담이 와야 되는데 하아다마가 깊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이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이 땅에 에르친 여러분에게. 아시겠죠? 그래서 안개, 베에드, 안개만 올라왔다. 민하 아랬죠. 땅에서, 여러분의 땅에서 안개만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데 매달리는 거예요. 안개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안개가 올라와서 시식함, 에트콜 페네이 하아다마, 땅의 모든 성품들을 적시게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에 매달리는, 하나님에게 배우는 거에 매달리는 안개가 올라와서 여러분을 적시게, 하아다마를 이 지금 아담 되기 소원하는 마음의 얼굴들을 덮게 적시게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조금만 더 하고 멘트 마칠 거예요. 바이체르 예호바 엘로힘, 하나님 그가 형성했어요. 에트 하아담 아파르, 보세요. 아담을 여호와께서 형성한 게 뭔지 보세요. 에트 하아담 아파르 민 하아다마, 이걸 지으셨다는 거예요. 형성했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형성됐어요. 그 대지 하아다마, 흙이에요. 이게 흙이에요.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돌밭에서 말씀이 반석 위에 떨어졌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서 타버렸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타버린 게 소유한 게 많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육의 속성을 불태운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른다는 거는 회개했다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렇게 돼서 지금 하아다마가 생긴 거예요. 그 하아다마로부터 아파르가 뭐예요? 먼지. 대답한 얼굴로 열매가 이루어지면 페리가 열매죠. 아시겠죠? 우리 안에 아담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열매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얼굴로, 대답한 얼굴로 보여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깨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깨졌다 이 말이에요. 이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해주면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데 막 인상을 써. 근데 피곤해서 인상 쓰는 사람도 있고 기분 나빠 쓸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왜 인상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의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인상 쓰는 거. 제가 오래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대립이 돼요. 영적인 것과 육의 속성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말이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얘기를 해주고 이게 결론을 나서 끝내야지, 중간에 하고 시간 냈다고 12시 넘었네 그만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그랬기 때문에 토부,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이히 하아담 레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생명의 정신을 위하여 그 아담이 존재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정신 때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예수님을 내 안에 오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 창세기 말씀 여러분들에게 하고 또 하고 엄청나게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지금 금시초문으로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지금 씨 뿌리는 비유하면서 다시 제가
강의한 거 다 다시 들었거든요. 예. 근데 정말 정확하게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 성경의 온 지면을 사용해서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계신 건가? 김윤수 목사가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잘못됐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잘못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하아다마가 생겨서 아담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비유로 우리 내면이 창조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 내면에 아담이 창조되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되는 것 되어지는 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창조되어지려면 말씀이 조래야 자라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첫째 날까지 걸어가시면서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중의 새가 먹어야 되고 반석의 집에 뿌려져서 부끄러움을 익히고 회개하고 육의 속성이 타야 되고, 그로 인하여 토부, 메오드, 심이 토부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아다마 토부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좋은 땅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열매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듣고 또 듣는 귀한 세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